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도시들, 지역들, 유다 지파의 여러 성읍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이곳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지명이 3분의 2는 됩니다. 자, 그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죠.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 몇 성읍, 어디 몇 성읍,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다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께서 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170만 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 170만 넘었습니다. 5cm만 더 하셔가지고 175cm만 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175가 넘었을 텐데. 우리 가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라. 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표현을 합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지역까지 남쪽 산지, 평지 여러 성읍들 60여 개의 성읍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남쪽 끝에서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21절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인 남쪽 끝 에돔 경계에서부터 쭉 지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쭉 오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부엘세바 이런 동네도 나오고 몇 가지 동네가 나오다가 33절에 가니까 평지 쪽으로 갑니다. 14성읍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또 16성읍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평지 지역. 그리고 47절 끝에 보면 애굽 시내와 대경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맞닿는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땅이 차지하게 하셨구나 말씀하시죠. 애굽은 이집트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바다의 경계까지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이스라엘, 특히 유다 지역이 차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막이지만 애굽 시내와 대해 지중해 있는 데까지 다 이르도록 홍해에 있는 데까지 경계에 이르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주신 거죠. 이 땅을 유지했던 것은 딱 어느 때냐? 다윗 왕 때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두. 그리고 48절에 보면 산지도 여러 개의 마을이 쭉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이 산지에는 갈렙이 이야기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할 때 그 산지였던 헤브론도 이 산지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명과 장소가 나오는 것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의미에서도 좋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좋으냐? 이렇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기는 유다 땅이구나, 유다 지역이구나, 행정구역이 정확해지는 거죠. 행정구역이 정확해졌다는 얘기는 세금을 징수할 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구역에서 군사를 모집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계속 나오겠죠. 구체적인 지명들 나올 때 그 지명들은 세금을 낼 수 있고 또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또한 다른 의미에서도 매우 뜻깊은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유다 자손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63절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6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많은 성읍을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그렇죠? 많은 지역을 점령했고 많은 사람들, 마을과 성읍들을 점령을 했는데 예루살렘도 점령을 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 가나안의 대표적인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유다 자손은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약속을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완전해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여부수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치 손톱 밑에 들어가 있는 가시처럼 괴롭히는 거죠.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시고 성실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랜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애쓰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태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그것들로 인하여 또 시험을 겪고 또 삶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다 보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단어가 다부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족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지만 혹시 불완전하여서 넘어지고 죄를 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런 불완전한 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겠지만 혹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듣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